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순절 9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본당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여러분을 뵙지 못했는데 정말 뵙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릴 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오늘은 부활에 대해 논쟁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는 유대에 4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평신도 지도자들로 구성된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진 그런 이들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죠. 또 하나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기득권을 지닌 제사장들의 조직입니다. 또 하나는 열심당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제국 치하에 있는 유대의 해방을 위해서 혁명을 꿈꾸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과격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실을 등지고 마치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처럼 현실을 도피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주도권 다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바리새파는 신학적으로 보면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모세 오경만 인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차이 때문에 부활에 대한 논쟁도 끊임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이 부활에 대해서 인정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 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려움을 주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을 인용해서 율법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 후사를 세워줘야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부활과 관련된 언급을 합니다. 형이 죽었는데 자식 없이 죽을 경우에 형의 남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 자녀를 낳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을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이 자식 없는 가운데 죽었습니다. 둘째도 형수에게 장가들었는데 자식 없는 가운데 죽었어요. 일곱째가 다 이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수도 죽었을 때 만약에 부활하면 그 형수의 남편이 누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번엔 예수님도 꼼짝할 수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코너로 몰고 가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곤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가지 대답을 주시는데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십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과거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의 결혼 관계가 부활 후에도 계속되는 것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과거의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우리가 부활 때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몸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금의 육체가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이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을 문제 삼으셨어요. 모세오경을 근거로 부활을 부정했지만 모세오경 안에도 부활에 대해서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모세의 시대의 관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급하는 것은 모세의 시대보다 훨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도 부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계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을 믿으면서 그 안에 있는 다시 사는 생명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기보다는 현재의 권력과 이익에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도계파 사람들을 보실 때 참 안타깝고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현재에만 매어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삶을 진심으로 소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생이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생과 부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를 지상에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둡니다. 우리는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을 누리되 때가 될 때는 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있게 되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고 하는 뜻이지요. 움켜쥔 모든 것도 마지막 순간에는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아시나요?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옛날 로마에서는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이 개선 장군들, 대단하죠. 적군을 물리치고 개선할 때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백성들이 박수를 치며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노예를 시켜서 자기 뒤를 따라오면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도록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개선 장군들이 승리에 취해서 자신들이 죽을 것도 모른 채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이 영광과 승리의 환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하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하세요.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삶 가운데서만 살아가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썩어질 세상의 것에 매여 살지 말게 하옵소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죽음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부활을 기억하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